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이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알려 말하되 너는 이 글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에스라 5장의 본문으로 큐티 제목 다시 건축하노라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 본문 같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고발장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대적들이 유다 백성을 고발했고 그 고발의 내용이 바사왕에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유다 백성의 답변이 기록된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함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상대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나를 방어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발당한 자리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 상황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하나씩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답변이 아니고 고발의 자리에서도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억울한 사건이 찾아올 때 그것이 복음의 간증이 되느냐 원망이 되느냐가 갈리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고발장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 이유 없는 공격,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하느냐인 겁니다. 이 아침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내려놓고 고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로된 죄악을 내 삶의 결론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고발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게 돼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상대가 문제죠. 상황이 억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의 답변이 전혀 다른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라는 정체성의 고백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엽게 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삶에서 밀어낸 지속적인 불순종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지나면서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묵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고백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미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사실 이 죄는 조상들의 죄예요. 이미 고생했고 이미 돌아왔는데
굳이 또 죄를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과거를 미화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꺼내고 있습니다. 포로된 것도, 나라가 무너진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이었다는 구속사의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자기 죄를 꺼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 수치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치와 조롱을 가리며 드러내려 하지 않았던, 억눌러 뒀던 내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나간 일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내 죄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억울함을 내려놓고 내 죄를 보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의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남편이 문제예요. 라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 자존감이 더 무너지고 있는 상황으로 빠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그때부터 오히려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다시 우리 인생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교만하여 죄로 무너진 나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겪는 상황이 내 삶의 결론으로 100% 회개해 되십니까? 아직 남 탓이 섞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이 회복되는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둘째입니다. 대적의 고발 중에도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제 상황은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대적들이 더 고발을 하고 총독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보고가 올라간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더 떨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13절에 보니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과거의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움직여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조서의 명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다시 건축하게 하였고 금은 그릇을 다시 주며 총독 세스바살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서 성전 지대를 놓았는데 아직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함이나 대적의 악함을 부각시키지 않고 담담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7절에서는 왕에게 확인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불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를 구하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 왕인 다리오의 질서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 행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고발을 당했고 성전 공사는 멈춘 지 오래되었고 이제 다시 조사가 진행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상황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작년 큐티의 내용도 어떻습니까? 불신결혼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에 시집살이 고난에 넘겨진 집사님의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맏며느리처럼 시집살이를 요구당하고 부모님과 분리 안 된 남편, 또 불교 신자 시부모님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뇌출혈 때 너희 엄마는 죽지도 않고 돈만 까먹냐는 시어머니 말에 큰 상처를 받아서 얼굴도 보지 않으려 했는데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으로 시어머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담담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말도 안 하려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담히 말하는 거예요. 서운했다는 말도 하고 복음을 전하니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90에도 옷 사시고 건강검진 받는다는 시어머니를 정지한 것을 회개하게 됐다고. 뵐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적용을 하며 나아갔더니 위독하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영적 기도문을 눈을 크게 뜨심으로 아멘 하셨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을 감당하겠다. 시댁 식구 위에 기도하고 교회 떠난 두 딸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이 적용을 하며 나가시는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라는 질서를 인정하기 너무 싫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권면을 듣고 하나님께 적용하면서 이제 담담히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담담히 말하고 또 그 상세하게 얘기하려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될 그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적용하며 내가 화를 내거나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그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고발의 자리에서 너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발의 자리에서 회개가 나오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고발의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든 고발 같은 인생 사건 속에서 회개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그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다시 건축하노라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뒤흔드는 고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고발당하고 멈추는 일 속에 내 힘으로 책임지려 합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바라보고 맡기며 한 발을 감당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고백을 드리며 벽돌 하나를 쌓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발장과 같은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명하고 방어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발의 자리에서도 내 죄를 먼저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이 억울함이 아니라 회개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결론 내리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적의 고발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계산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사의 왕도 바벨론의 왕도 모두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오니 우리가 지금 멈춰있는 이 자리에서 포기한 이 자리에서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택하며 오늘도 벽돌 하나를 쌓는 작은 적용으로
건축을 이어가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